예배 기도를 김정래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시간 특별히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는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이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앞서갔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불평과 이 생각 속의 불안함, 근심, 걱정 모두 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완악함, 이 무뎌진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지며 이 단단한 마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유함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진정한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이 넘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손에 든 제약이 있거든 멀리 던져버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이 좌로우로 치우치지는 아니하였는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만날 때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생활,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생활, 모든 문제들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해결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체험을 많이 누리는, 많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민동주 목사님이 회복된 기쁨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다다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잘 간직하여서 시험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을 끝으로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이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마치게 함께 기도로 또한 많은 물질로 관심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으로 곽광욱 성도 아버님을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모든 장례 절차가 그렇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학위원회에서 2023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계 소식으로 부부 회복 학교가 9월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과 또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참여하셔서 성경적으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데 그렇게 교육받고 함께 힘쓰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경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시간 유치부 교사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대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적으로 간주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자유와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보이는 반응들이죠. 이런 적대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또한 개인과 개인이 어떤 공동체와 공동체가 이런 늘 적대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적대감의 극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적대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고 계시는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도 적대감이 극도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세리들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또한 부를 위해서 로마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로 보내는 세금의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생활했기 때문에 로마가 정해놓은 그 어떤 세율보다 더 많은 세율을 적용시키면 그 나머지 차액들이 자신의 수중에 이제 수입으로 들어와서 법이 정한 것보다는 더 많은 이렇게 세금들을 걷어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적대감의 대상이 됐던 부류가 이 세리인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금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토지세와 또한 사람 개별에게 부과되는 인두세, 또 관세가 있고 통행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로마의 편에 서서 유대인 같은 민족의 어떠한 그런 아픔과 슬픔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어떤 이 수익을 위해서 자신의 동료를 이용하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이 세리들은 정말 적대감의 완벽한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도 그들의 반역 행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의 주변에는 어떠한 관계들이 끊어졌으며 또한 그들이 다른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일단 세리가 되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 끊어짐을 당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수치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지만 그 노후가 보장되고 부가 보장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힘겨운 시간 가운데 세리들은 로마의 편에 서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로마 편이 아니라 부의 편에 서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들은 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세리 중에 대표격인 레이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셨을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는 이적을 보이시고 또한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는 가르침이 있고 나서 그렇게 부르심을 맺으셨는데 이 세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찾아보셔도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명료하게 한 마디만 가지고 지금 세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놀랍지 않으시군요.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누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가 28절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돼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이게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과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길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의 상실과 이런 것들 다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세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을 때 어떠한 이적과 표징과 가르침 없이 그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부르셨을 때 이 세리는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우리를 놀랍게 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흥미롭게 할 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이 당시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가장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부 국가들이 있죠. 사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특정 대상들이 있죠. 그들 용서하거나 여러분 그들과 함께 마주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셨을 때 세리가 지금 어떠한 곳에 있었냐면 27절 앞에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누가복음의 기록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북쪽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쪽에 있는 북쪽 지역을 주로 이렇게 활동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이동할 때 통행세를 받는 세관을 지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장으로 보이는 이 레이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들을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보면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그들을 얼굴조차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주목하여 보시고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노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잠깐 생각 없이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세관인 세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가 어떤 심정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 한 사람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지금 통찰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그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마 그도 예수님의 어떠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간을 지나다니시는 예수님께 어떤 호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면 가운데 어떤 변화가 감지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름 가운데 어떠한 질문이라든지 궁금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심경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단서를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그는 적대감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내면 가운데 집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 죄인이 또한 그 어떠한 존재 가운데 격리감을 가지고 있으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그 거리를 두고 있는 죄의 결과 서로가 가진 적대감이 벌려놓은 관계를 어느 누구도 좁힐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나서서 또한 그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아마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개인적으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부를 쌓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것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어찌됐든 예수님의 명확하고 그 내면을 읽어버리는 한마디 명령 가운데 그는 자신이 과거에 목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가운데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의 삶을 묻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가 보장된 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적대감이 이제는 큰 담벼락이 돼서 그도 아마 자신을 바라보고는 적대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적대시 조소하며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가진 적대감을 가지고 벌려놓은 담처럼 쌓아놓은 이 관계와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서로 죄가 묶어있는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오직 누구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죄가 묶어버리는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적을 두고 있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맞추시면 또 저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아무도 맞히지 않는 관계로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실 의지를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실 놀라운 일을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옳은 의입니다. 정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반해서 하나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추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제 추수할 만큼 되면 정말 얄밉게 와서 내가 걷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다음 해에 파종할 것마저도 뺏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반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들어 놓은, 죄가 붙잡아 놓은 서로 간의 그 담벼락과 적개심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회개와 하나됨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또한 유일한 독생자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를 잠깐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나마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가족관계 다 알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 몇 사람 되십니까? 단서는 그겁니다. 끝까지 비밀을 지켜줄 사람. 우리는 여기서 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인생 가운데 조금 기분 전환하는 정도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일을 언급할 뿐이죠. 사랑한다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연약함들을 다 꺼내놓는데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에는 예수님처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내 이득이, 내 이해관계가 상실되지 않을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잘못된 관계들, 죄가 묶어놨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용서하심과 회개시킴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람 가운데 관심을 갖거나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의 어떤 상태를 살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교류하기를 꺼려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꺼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내야 되는 책임감으로 주어지는 이 귀한 도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드시고 이제 비로소 천국에서 맛보게 될 천국의 잔치의 모습을 이 한 사람의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의 온전한 잔치를 지금 함께 누리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2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지금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님과 세리의 관점에서 그 가운데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지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중간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합심과 또한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또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정말 욕을 먹고 아니면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사랑하심과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결국 죄가 만들어낸 현상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죄를 뉘우치고 우리 가운데 뭔가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온전한 자유의 신분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며 그들과 함께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며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나의 기준 가운데 여전히 적개심을 가지고 정죄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 스스로가 내리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보고 우리가 좀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온몸이 마비된 사람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듯이 죄의 결과가 묶여있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굶주려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그 소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식탁을 나눌 때 비로소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천국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맛볼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뤄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다니는 그 모든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그
구원이 필요한 그 모든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그들은 어느 누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물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짜 부흥과 회복에는 관심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선정적인 내용 가운데 자신들의 입지만 굳히고 그냥 누구를 헐뜯는 것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 땅에 의를 실행하고 사랑을 실행하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 가운데는 관심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가운데는 바라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며 그냥 그 일 가운데 구설수만 만들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존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도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순간 가운데 있었고 세리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죄인과 세리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땅이 병들고 죄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묶여있는 그 모든 현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사랑만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들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였던 죄인으로 우리가 단정했던 이 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삶을 치유했기 때문에 이어서 그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삶의 변화가 드러나서 죄인으로 인정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회당에서 만날 수 없는 죄인들로 정의된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 삶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바뀌어서 많은 죄인들을 자신에게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너무나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묶어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으니 저를 보내십시오. 아니면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제가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신 분 계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룩한 일을 방해하고 갈등 놓으며 하나님의 그 의를 방해하는 혹시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된 그 사람은 그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인생은 물질의 어떤 편안함, 노후가 보장된 그것에 묶여있던 삶이었지만 그것에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냈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선물 받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를 지금 꿈꾸고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어서, 십자가가 없어서 어딘가에 묶여 있는 그들 가운데서 정말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적대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적대감의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과 우리 사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게 하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 그리스도를 나누고, 또한 함께 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를 나눌 수 있는 그 여유로움과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장벽과 차별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영접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그 구원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함, 그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적대감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 긍휼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맛볼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 가운데, 아니 적어도 창원 제일교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온전한 삶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좁히지 않는 어떠한 간극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살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묶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들과 함께 진정한 천국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하고 살아내길 원하는 이 복된 공동체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하셔서 넘치도록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